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과 비결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를 너무 기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분위기는요 전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중에 왕 기간 중에 특히 BC 한 630년경에 그 선지자의 활동을 남유다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절에 쭉 보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히스기야 4대 손인 스바냐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그도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왕족끼리 그냥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족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내려가는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태어난 그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얼마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느냐면 정말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는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는요 몰록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것은 몸뚱이는 사람인데 머리는 소머리처럼 생긴 우상인데요, 그 우상은 악 중에 절대 악인데 자녀들을 죽여서 그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제사까지 성전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고 그 대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는데 그도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철저히 그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 놓은 우상을 철저히 다 청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종교개혁은 구약의 종교개혁자가 요시야 왕이다 할 만큼 철저히 그런 종교개혁을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냐의 예언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왕족 가운데서 정말 너무너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때에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성신 경배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런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큰 날이 뭐냐면 심판하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금과 은이 우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시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것이 BC 63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한 40년 뒤에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멸망의 날, 두렵고 놀라운 패망의 날,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임박해왔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돌이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시야 왕이 그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계획을 일으키고 우상을 정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했지만, 므낫세로부터 행한 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선한 일이든 심판이든 복된 일이든 결정해버리면 잘 안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에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멸망한다. 심지어 이제 멸망의 왕 시드기야 왕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항복해라.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일이고 희생을 줄이는 일이다. 어차피 멸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열나가지고 에레미야를 그냥 가다가지고 시드들에 가두고 이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걸 예언하고 항복하라고 예언하는데, 왕은 선지자 시기는 되어가지고 잘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신다고 해야 되지, 망한다 항복해는 말이 되냐고 가두고 박해를 가니까 내가 막 예레미야 선지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전하겠다고 예언을 안 하겠다고 작정해버리니까 그 속에서 막 마음이 뜨고 견디지 못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해내는 이런 과정에서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상황에 너무 안 맞는 이 이야기가 너무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 예언할 때에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스럽게 짝이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기 원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 손을 늘어뜨린다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패망 직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또 뭐 있다 치지만 죄를 짓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중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며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가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런 노예로서 7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오히려 그 당대의 최고 대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지게 되고 그 명성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연결되었더니 박사들이 그 명성을 명심하였다가 동방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태어나는 거고 경배하러 오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가면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 송구영신 예배 때 뒤돌아보면서 감사도 많았고 회개할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다짐도 했고 또 기도 제목도 놓고 비전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2021년 1월 1일 첫 주에는 하나님 원래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고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엉망진창처럼 되어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지만은 2022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삶만 산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022년도에도 2021년도처럼 하나님 소sob하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자질할 때도 저울질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별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들 말로 더럽게 앵꼬고 죽겠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적당할 만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정말 그 가슴 속에 깊이
명심해야 될 그 한마디 말씀이 오늘 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죄중에 있을 때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했고 흥얼흥얼 찬송하시면서 기쁨 먹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등했고 손녀를 등했고 그저 좋아가 어쩔 흥얼거리며 그냥 그런 기뻐하는 그것보다도 여러 수천 배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정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2022년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실컷 해봐도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겠네. 그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등에 업고 정말 우리가 2022년도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동기부여하는 강사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갑을 탁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하나 탁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공짜로 주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받죠. 당연히 받죠.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5만 원짜리를 씩 보게 해가지고 이리 엉망지금 이래가지고 자 이리도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지요. 이번에는 춤을 탁탁탁 패대가 이래도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지요. 이번에는 땅바닥으로 발로 막 실에 뭉태해가지고 막 엉망진창만 그래도 이래도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믿음 지키며 사는데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귀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미혹과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작년에도 있었듯이 2022년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겨지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냥 모양은 만신차이가 되지만 여전히 5만 원짜리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쓸데없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죄를 좀 짓는다 해서 그냥 믿긴 하겠지만 버립니까? 그럴 때 오히려 책임지심이 더 가고 더 큰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나 지금 자식을 왜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왜 저 모양으로 키우지 그래도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을 향하여서도 어머니는요 한없는 사랑 오히려 건강하고 성하고 착하고 성공하고 효도하는 그 자식보다도 그 문제성 있는 말씀 일으키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인데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양이 좀 구겨졌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했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짓밟힘을 당했다고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제발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지만 그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다른 왕이 죄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예언한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두렵고 크고 무서운 날이 곧 다가온다 했는데 그것처럼 40년 만에 다가와서 완전히 포로되고 예루살렘은 그냥 불발하게 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도 정말 그건요 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짓밟힌 것보다 더 처참한 노예로서의 삶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여러분 오히려 그 포로 중에 국가적으로 만신 차이가 되어서 소망 없는 그 중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 즉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2022년도에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즐거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차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어디에든지 그 죄를 지으면 죄 짓는 자리에 따라가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자리에 따라가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면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계시고, 의를 행할 때도 계시고, 기뻐할 때도 계시고, 슬퍼할 때도 계시고, 용기와 희망이 용솟음칠 때도 계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 구원,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도 해당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 구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어도,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도 거기서 구출해 내신다는 의미예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기서 구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몸부림쳐보지만 그것은 한순간뿐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출, 영원한 구원 문제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 삶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출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원수마귀까지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형편과 환경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이 때로 잘못하고 망가지고 또 죄악에 치달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크리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사냥을 좋아하셨던가 봐요. 하루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로 노루가 한 마리 숲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탁 정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땡인데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서 노루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를 이제 사냥감을 취하려고 거기 갔는데 노루는 없고 사람이 한 사람 죽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왔다가 갔다 숲을 새 움직이는데 노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지. 온 교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고의성이 없고 정말 우발적이라는 것 때문에 형을 받았지만은 뭐 집행유예처럼 풀려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목사를 우리는 세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다. 이래가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제 배척하고 이제 뭐 그냥 사표 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럴 때에 그 중직자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동안에 은혜를 받았고 모셨던 우리도 싫어서 배척하는데 사람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고의도 아니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냥 모십시다. 그렇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들어보니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직자의 말대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신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웰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성도들의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을 하고 성도들의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도 울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크리스웰 목사님은요 많은 신앙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총재도 지냈고요. 정말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참 빠락빠락한 5만 원짜리가 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짓밟혀도 그냥 5만 원짜리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성도가 정말 못할 짓을 하기도 하고 정말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만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인하여서도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2022년도 새해는 정말 우리가 온전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이 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 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17절에 기쁨이라는 이 말은요,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잘돼서 기뻐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환희라는 환희,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의롭게 살고 잘하는 사람 99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정죄해버리면 정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벌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최고급 저택이 없어도 그거 부럽지 않고, 여러분, 좋은 그런 직장 온갖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희의 차원에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을 노래한 아가스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물이 염소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나는 가양 향품보다 선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술람이 흑인 같아요. 흑인처럼 묘사돼요. 계달의 장막 같이 검다 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볼품없고 아름답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당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당자가 돌아와서 대성하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좋은 선물 그렇게 사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쫄딱망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볼품없이 돌아왔지만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사야 62장 4절에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포로되어 가야 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너는 heb시바다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야단스럽지 않지만 끝없이 은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림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고, 박수 좀 못 받으면 어떻고,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못하면 어떻고, 사람 앞에 초라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버려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 날 잊어도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관중석에서 나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2022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우리 정장로님은 전기담을 하나 제대로 못 가긴다고 우리 민주당 편지를 쓰는데 그게 다 달란트예요. 죽어도 못하는 것. 그들이 잘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기계, 일이나 기계는 딱 보면, 어디서 그거 알아줘요. 알아지고, 이거 어디 가서 손대면 되겠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데는 그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래서 이런 기계나 이런 걸 잘 아는데, 여러분, 기아라는 건요, 서로 물려서, 시계 톱니가 여러 개 물려서 돌아가므로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이 톱니가 여러 개 물려서 차가가고, 이 파워가 나오고 작동하지 않습니까? 기아가 이렇게 꽉 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이 기아가 자꾸 이제 꽉 조여주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저기는 문대기가 이 달아가 없어지면요, 겉도는 거예요. 이 겉돌면은, 이 다른데 작동이 안 돼요. 벨트도 마찬가지로 이 기아 대신 이 벨트를 가지고 또 차도 벨트 다 벨트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하는데 이 벨트도요 느슨해져 버리면 이 힘을 못 받아요. 탱글탱글하게 텐션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게 이제 딱 밀착이 될 때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쁨을 견디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말은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와 완전히 기아가 꼭 물려있는 것 같고 벨트가 꽉 조여서 있는 것처럼 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느슨해져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돌아도 아무리 힘을 줘도 작동이 안 되고 힘이 주어지다 움직이지 파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망가져도 버림당해도 밟혀도 외면당해도 그래도 우리 앞에 잠잠히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기아가 닳아져 버리고 우리 벨트가 느슨해져 버리면, 믿음의 벨트와 영적 벨트가 느슨해져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바로 죄와 불의와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것 때문에 느슨해져 버리고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이해는 하나님과 꼭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자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끌고 모아서 불태워버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어떤 환경, 포로되어 가끔 노예가 되었던 망하는 자리에 내려갔던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2022년도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밀착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파워가,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2022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